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과 그리고 긴 시간을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별개의 문제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신의 죄의 한계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너무 새롭죠? 자, 우리 지난주 그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뿐이 못 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본문은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그 전체를 다루기에는 오늘 다루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저 목사 또 앞에서 또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요하고 또 제가 매일 하는 멘트 있죠. 매주 하는 멘트. 어디 가서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이렇게 딱 한 페이지 적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설교를 이 한 페이지로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3주에 걸쳐서 했죠. 3주에 걸쳐서 이 한 페이지 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제가 기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그래서 제가 맨날 아내한테도 부탁하는 게 여보 제발 녹화 좀 떠가지고 기록 좀 남겨줘. 이거 나 다시 못해. 제가 막 스크립을 짜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중심 주제만 정해놓고서는 성령님께 맡기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페이지를 가지고 1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다시 듣기 어렵습니다. 다시 듣기 어렵고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를 거의 한 8년 전에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던 말씀이에요. 8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경에 참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자신들을 위해서만 써왔구나. 제가 8년 전부터 그런 본문을 계속 듣다니까요. 네. 제가 맨 마지막 그 마태복음 말씀으로 볼 부분에 무슨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전부 다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사람들의 만족을 시키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아마 교회를 잘 안 다녀봤던 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교회 벽면에도 많고 막 현수막으로도 많이 걸어놓고. 근데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쉼을 얻는지를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쉼 못 얻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교회 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무슨 쉼을 얻어요. 쉼을 얻기.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무슨 쉼을 얻어요. 새벽 예배 드리라 그러죠. 뭐 일주일 뭐 새벽 무슨 대부흥성에 40일 대부흥성에 막 하면서 목사님이 막 부목사님들 통해서 막 쪼여요. 맨날 전화하고 나오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지. 쉼이 어디 있어요? 쉼이 있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왔다가는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마음 들어요? 배신감 들어요? 배신감. 뭐야 이거 할 일이 더 많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가장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교회가 날 자꾸 귀찮게 해. 저 사람들 나와서 전도하네. 나도 저거 해야 돼?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사람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왜 무슨 내용 때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었는지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입맛을 맞춰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합니다. 뭘로? 그런 얘기는 없이 사람들이 입맛만 맞추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에 가장 궁극적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비밀을 밝혀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까지 갈 때까지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못해요. 주여.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린아이들이 에피소드로 찾아오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막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을 왔는데 막아요? 시끄럽고 막 어수선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야, 그 어린아이들 막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의 것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의 것이에요? 왜요? 흡수성이 빨라요. 흡수성이 빨라요? 또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오네요. 왜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우리 그 교회 이제 나오신 지 첫 걸음을 뛰고 있는 병아리 우리 성도님 순수에서 딱 요 대답 나옵니다. 제가 이 대답 이끌어내려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로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순수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요? 아니요. 제가 가끔씩 얘기 듣죠. 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가장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막 만삭한 엄마가 옆에서 힘들게 막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이게 아이들인 거예요. 조그만 물건을 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뺏고 때리고 모래 뿌리고 밀고 이러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요? 이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순수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가장 죄의 원초적인 모습들을 아이들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다,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다, 그냥 그 자기 주장들 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집중을 하면 사람은 원래 선해, 사람은 원래 악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인간은 선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악해요. 쉽게 대답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글들을 많이 써가면서 뭐 순자는 성악설이다, 뭐 맹자는 뭐다, 뭐 이렇게 떠들어요. 사람은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인간들은 악해요. 그 악한 모습을 가장 본능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때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가장 이기적이죠. 가장 이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그런 어떤 순수하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다뤘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다뤘다고요. 근데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해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버지를, 부모를 의지한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운 그런 가정에서 아이는 아버지를 의지해요. 우리 하상이가, 오늘 하상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니까. 뭐야? 주여. 하상이가 무서운 영화를 볼 때요, 엄마랑 있으면 못 봐요. 그런데 아빠랑 있으면 봐요. 그리고 무언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막 깨지고 무너진 가정 말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디에도 순수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기. 순수해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건데요? 근데 앞뒤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해가 돼요. 앞에는 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요 어린아이 뒤쪽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저요 이런 거 계명 다 지켰어요.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뭘 의지하는 자였던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 사이에 지금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8장 집어두시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같으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똑같은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디서도 이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들어갈 수 있어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또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예요. 아버지를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물론 이렇게 장난스럽고 버릇없고 그럴 때 많아요. 그럴 때 많은데 어떤 선택을 하거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아버지에게 물어본다고 했죠.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 아이와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놀이터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이터를 보고 바로 뛰어나갔을까요? 거기 가서 놀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이따 저기 가서 놀아도 돼? 응. 놀아도 돼? 여기 얘가 증인이에요? 놀아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밥 먹고 가서 놀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저를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 자신의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를 무시할 때가 더 많죠. 무시할 때가 더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여기 가도 돼?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사도 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자기가 카드 꺼내서 사지 않죠. 아빠, 나 저 공룡 사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일단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세인 거예요?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낮은 자세인 거예요. 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랑 지금 이게 닮아 있어요? 어디랑 닮아 있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기도의 말씀과 닮아 있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세리가, 바리새인은 막 자기 자랑을 했는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게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어린아이 얘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지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죄인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전적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이에요. 자,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문제 구절로 들어갑니다. 자,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원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요, 앞쪽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시고 아기를 안으시고 그러고 얘기했던 그 장면과 조금 달라요. 여기에 쓰인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말 못하는 미성숙한 어린 단순한 마음의 소유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되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표현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아니면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리숙한 사람 아니면은 조금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피오스라는 그 단어의 또 다른 그 언어적 그 근원을 보면 에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말을 뜻하고 있어요. 말, 언어요, 언어. 말이 말 아니고요. 언어요, 언어. 그러니까 말 못하는,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뭘 나타내셨대요? 천국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럼 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연약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아까 말이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서. 방금 누구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막 던지네. 주여.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무언가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들이요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삶의 길의 선택을 누가 해요? 그 스스로가 해요. 그들은 이미 교만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의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리숙해 보이고 겸손하고 무언가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 이런 자들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선택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나의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게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 순종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순종이에요. 왜요? 우리가 원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순종이 사라졌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인간은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전적 의존하는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을 할 때 뭐가 와요? 진정한 쉼이 와요. 아멘? 자,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돼요. 제가 그랬죠? 이거 어디서 못 듣는다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다 훑으면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너희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어야 될 존재들, 그걸 약속받았던 존재들.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에 어떤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악과가 무슨 나무래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자, 여기서 선악이라는 건, 선이라는 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은 나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진짜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그 의미는 뭘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옳고 그름, 옳고 나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인생의 옳고 그름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들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욕심을 내는 순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는 순간 너희들은 죽어. 여기서 쫓겨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와를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봤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똑똑하고 생각하고서는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다? 원죄에서 온 거다. 미안해요. 저 어린아이, 여러분들 저 어린아이가 살아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저 어린아이가 아는 거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가르치거든요. 자신이 옳다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들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누구만 이루셨어요? 예수님만 이루셨어요.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신 그 순종, 그 순종을 예수님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투석하면 되나요? 안 되죠?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 더러운 피가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양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요. 인간의 타락은요, 그 선택의 영역을 자신들에게 가져오려 할 때 시작이 된 거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은 순종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선택해서 정말로 자신들이 만족할 만큼 살아가는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수없는 선택들을 하는데 인간들이 제일 고민하며 사는 것들은 뭐예요? 난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의 말년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남편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내 아내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 자녀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 참고 막 이래 상보일배하고 그러면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나 잘 되려고 살아왔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똑똑한 자식들 낳고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영양제 먹고 홍삼 먹고 좋은 거 먹고 보험 들고 그러면 난 행복할 수 있을까? 난 완전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행복합니까? 정말 완벽해요? 우리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나 불행해질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 없잖아. 밥을 먹을 때 나는 이 더럽고 썩고 내 몸을 악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몸에 좋은 것들 선택해서 먹잖아요. 건강에 좋은 것들 선택해서 먹잖아요. 근데 어때요? 병들어 있잖아요. 나를 고쳐줄 병원 막 신중히 선택해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가서 눈탱이 맞고 오잖아요. 바가지 쓰고 오잖아요. 끝없는 선택들을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때요? 후회만이 남아있죠. 내가 그때 그 원수 같은 내 남편을 왜 만났을까?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왜 만났을까? 얼마나 신중히 선택했는데요. 내 남편을 선택할 때, 내 부인을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히 선택했는데. 근데 후회만이 남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신중히 선택합니까? 자신의 명예, 권력, 부, 온갖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만났는데 몇 달 안 돼서 이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이혼하고. 그 뭐예요? 미국의 그 부자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누굽니까? 빌 게이츠나 또 아마존의 회장 베이조스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들 보면 이혼해가지고요 몇십조를 줬대. 몇십조. 미자료로 몇십조를 줘야 된대. 몇 조가 아니라 몇십조 단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몇십조를 줘야 돼. 근데 이혼들을 해요. 얼마나 신중히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 선택이 틀렸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얼마나 고민하며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요? 바보 같아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그 큰 기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그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온갖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그 변호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고 가장 좋은 선택을 했기에 세계 최정상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 옳아요, 틀려요?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면서 산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은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요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요 영광이고 찬양이며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자. 그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어제 하성이가요 저랑 같이 하성이 눈치 보면서 얘기해요. 너희가 저랑 같이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곳에 가서
놀이터에서 놀게 됐어요. 아까 그 놀이터에 가게 된 과정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빠 나 저 놀이터 가서 놀아도 돼? 그래 우리 밥 먹고 가서 놀자.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놀이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저 아이가 노는데요. 가끔씩 엄마와 아빠가 내 옆에 있는지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성이를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면서 저는 잠을 못 자서 힘들고 저분은 몸무게가 늘어서 힘들고 애가 있어서 힘들고 둘이서 거의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해주지도 못했어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놉니다. 우린 그게 그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모래를 뒤집어 쓰고 나중에 차에 탔는데 주머니에서 모래가 한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오 주여 차 안에 모래가 막 쏟아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고 막 노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행복했죠. 자유로웠죠. 그곳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나 저기 가서 놀 거야 하고서는 저 아이가 억지를 써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래 가서 놀아도 돼. 나는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선택권을 아버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 아이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긴다는 건 우리의 족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나 억지로 교회 나와야 돼 나 억지로 뭐 해야 돼 나 억지로 뭐 해야 돼 이런 고민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아버지께 맡기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자신들이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은 내가 많이 자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이혼해 있어요. 아니요, 뭐 이혼을 바로 해요. 무서운 분이네.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야 인간아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잖아요. 갔다 왔더니 애들 데리고 좀 놀다가 와. 나가서 쇼핑하러 가야 되잖아요. 애들 밥 먹이러. 그랬더니 홈플러스 갔더니 어때요? 주차하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지쳐가지고 왔더니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저거 뭐 커튼 좀 다르래요. 완전 하는 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했네. 나 오늘 할 거 다 했잖아. 그러면서 막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쉼이 있다고요? 거짓말이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쉼은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을 하죠.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려고 애써요. 그게 훈련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이 되고 나서 그것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어때요? 네? 자유예요. 자유한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자유한 거예요. 내가 아파도 자유한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니까요. 내가 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선택의 권한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에다가 하나의 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멋진 말을 이분이 해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와 생명을 비롯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손안보다 주님의 손안의 불편이 더 안 드러나나. 멋지죠?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병원도 최고로 좋은데 소문 들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최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근데 아프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뭐예요? 조그마한 거 하나 살 때도 엄청나게 검색하고 어떻게든 좋은 거 사고 어떻게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살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어떻게든 좋은 데 투자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내가 취직하려고 애쓰잖아요. 최선의 선택들을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빌 게이츠처럼 몇십조 못 벌었어요? 왜 못 벌었어요? 왜 못 벌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합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전적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무엇이 완성이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에만 관심을 갖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그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어디까지만 보기를 원하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장 28절부터 봅시다. 28절부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기를 원해요. 근데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멍에는 누가 지는 겁니까? 일하는 소가 지는 거예요. 종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죠? 순종.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멍에예요. 그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확인했죠?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율법이에요. 최초의 율법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멍에가 어렵지 않대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께 배우면 돼요. 따뜻한 그분, 겸손하신 그분, 순종을 이루신 그분, 그분께 배우면 돼요. 그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신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영광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셨더니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셨더니 순종했더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무겁잖아요. 그 짐은 무겁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진 짐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짐은요 무겁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보며 가면 돼요? 예수.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의존,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